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는 거 보시고라도 이 코로나19 진작 쫓아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성경 말씀이 본문에도 길어가지고 한참 이제 숨차게 읽으셨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망한 겁니다. 사람 사는 데서 안 살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무덤이나 산에서. 그것도 무덤이나 산에서 얌전히 사는 게 아니고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살다가 마침 거길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돼가지고 그걸 본 겁니다. 성경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벌써 이미 쫓아버렸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벌써 소리가 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벌써 나가라고 명령하고 나니까 이 귀신 든 사람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서 좀 쫓아내주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간 귀신이 군대 귀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다 물 속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나가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건강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말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전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도 귀신 들린 사람 치유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말씀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적은 우리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대적인데 이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그거 왜 우냐 그러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닥치는 대로 잡히면 먹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렇게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사람 사는데도 못 살고 무덤이니까 사람 사는데 못 사는 겁니다.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산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헤매는 겁니다. 인생이.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돌을 막 깨고 그러는 거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에베소 6장 10절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쟁을 하려면 완전 무장해야 된다고 말이죠.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찬송가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마귀 권세, 그 권세 가지고 있는 거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혈과 육에 대해서 자꾸 싸우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이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싸우는 만큼 손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구나, 결론 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우려면.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무기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시간이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싸운다. 전도의 비밀. 흑암의 현장에,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싸움인 거지요. 적을 물리치고 점령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흑암선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싸움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그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더럽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사회도 이상해집니다. 시대도 그야말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면요 아주 더럽습니다. 그 귀신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망합니다. 이거는 이 귀신의 역사가 지속되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사회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귀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같은 사람이 귀신이 어디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귀신 있지 내가 귀신 봤는데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죠. 문제는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실을 모르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신은 귀신의 왕인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귀신의 왕인 사탄의 지배받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배경은 귀신의 백그라운드는 사탄입니다. 마귀. 이래가지고 그 마귀의 배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 마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내려온 놈이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쫓겨내려올 때 자기 사자들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사탄의 사자가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탄도 귀신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 흑암의 세력, 이 귀신의 존재들은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우상 그리고 사람들이 섬겨 있는 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무속인이나 무슨 점술가나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속인 무당이 되려면요 귀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현대에 와가지고는요 뉴에이지 프로메이슨 이런 단체가 이 귀신을 접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멀쩡한 사람들에게 귀신이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귀신이 주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명상하잖아요. 그 명상하는 가운데 귀신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당되는 거나 비슷비슷하다 그죠? 전부가 귀신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정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스러운 거는 이 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라든지 신문에 나는 기사 한번 보세요.
그게 배후에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갖다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말을 옮기질 못하겠어요. 도대체 몇 년 되지도 않은 그 어린아이들 갖다가.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재판하고 한 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징역을 뭐 20년 30년 소용없는 겁니다. 나오면 또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상해하면서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은 이처럼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제가 알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졸업했고 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화관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그 서울대학에서 나와가지고 회사 취직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다시 갔어요.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된 겁니다. 그래도 저 서울에 삼각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막 불이 붙었으니까 은혜 받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씩 그 친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동문들이, 그 서울대 출신들이. 그럼 자기 친구 동문끼리 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모인데 또 가보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어려운 시대인데도 자가용 타고 오는 거예요. 전부.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서울대 출신이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쳐다보면서 갈등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모이면 그놈들이 다 불 수 있는 데 같이 앉아가지고 뭐 술 마시고 말이죠. 앉아서 뭐 놀러 가고 뭐 2차 3차 다니고 이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갈등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갈등하는 이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는 자꾸 소리하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저 대한수도이라고 하는 저 철원에 있는 기도원에 데려다 놨어요.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인데 그 기도원 총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 오는 전도사님이 거기 가면 회계바위라고 했어요. 회계바위. 그게 이제 한탄강 밑에 흘러가는데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거기 막 낙 떨어진대. 그걸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살살 쫓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거 서가지고 뭐 한참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또 되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얼른 또 숨어서 피했더니 광으로 들어가더래요. 광.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 뒤다 보니까 작두를 찾더라는 거예요. 작두. 여러분 작두 뭔지 아세요? 여기 풀 자르는 거 있잖아요. 왜? 내용은 어떻게 됐냐?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너 같은 자식이 말이야 무슨 전도사냐? 차라리 죽어라. 여기 회계바위 가서 떨어내리라고. 이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생명만 달라달라.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그래? 그러면 좋다래. 손을 잘라라. 손은 자르겠다고. 그게 이제 광으로 간 거예요. 여기 손이 쥐가 들리니까. 그 손 자르, 작두에다가 손 자르라고 그러는 거 이제 이 총무가 보고 붙잡은 것이죠. 이 사람이 지정신 돌아오든지 그럴 때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갔더니 명색의 전도사라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그때는요 안수기도 잘못하면 귀신 오는 줄 알았거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기 어떤 사람은 여자분인데 귀신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통 벗고 동네 한 바퀴 돌아. 여자분인데. 그럼 귀신이 그러면 도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봐라. 이거 여기서 우통 벗고 돌면 되겠냐. 돌지 마라. 얘기를 해서 그 다음번에 또 돌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돌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돌면 목사님이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여기 소리 나는 거 안 따라가면 자기는 반죽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못 봤습니까? 저 그렇게 귀신 들려 시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게 시키니까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생각도 하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같이 좀 모여서 화투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도박 때 아주 그 도박에 중독돼 버리고 이런 거 게임에 아주 중독돼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배경이 다 귀신 역사입니다. 이게 저. 그래서 귀신은 하는 짓이 이렇게 중독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가문, 사회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귀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죠. 엔치면 잘 모릅니다. 엔치면은 내가 중독되는지 안 됐는지. 점점 깊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나오지 못할 때쯤 되면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뭐 정신과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귀신이 정신과 병원에 세상에 의사 나간다고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정말 보고 저들을 그 가운데 건져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 귀신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예.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동네들은 1년에 한 번씩 산에 가서 제사 지냅니다. 사람 뽑아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은 특별히 돈 따로 주고 쌀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죠. 혹은 뭐 동네 마을 입구에 큰 고목나무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제사 지냅니다. 그 어떤 동네 가면요, 그 고목나무 때문에 길을 못 내는 동네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못 자르내는 거예요. 이 나무는 자기네 동네를 지켜준다는 거죠. 거기 수호신이 있다고 말이죠. 전부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메달 땄어요. 양궁인가 뭘 했는데 금메달 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꿈을 꿨는데 꿈에 뱀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꿈에. 이래가지고 이제 금메달 땄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생각이. 귀신이 그렇게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 뭐 용 꿈꾼다, 뭐 무슨 돼지 꿈꾼다, 그럼 사람들이 복권 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찾아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상이 말이지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대신 진료해. 이 사람들은요, 그 심지어 대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 보고 딱 쳐다보고 있다. 귀신 역사죠. 야, 니네 할머니가 지금 배고파서 우신다. 그럼 얘가 이게 무슨 소리가 할 거 아니에요. 니네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다고. 밥을 못 얻어 잡숴가지고 지금 배고파서 울고 있어. 네가 먹을 걸 대접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사 해줄 테니까 돈 내라. 돈이 없는데요. 월부로 해줄게. 여러분 20만 원, 40만 원짜리 월부로 제사 지내줘요. 그게 대순 진료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백자 끝을 삽니다. 사람들이. 귀신 장난이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죽으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신자가 죽으면 하나님 품, 영원한 품에 안기는 거예요. 무슨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뭘 먹으러 옵니까? 귀신이.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귀신의 역사를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영화라든지 무슨 음악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례식 할 때 그 문화라든지 혹은 결혼식 할 때 그 무슨 문화라든지 어린아이들 돌잔치 하면서 하는 문화라든지 이 배후에 전부 어둠새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그게 지금 세상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저는 잘 몰랐지만은 그 유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무슨 우리 뭐 BTS가 뭔가 하는 애들이 그쪽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학교, 명상학교 출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지만 지역에 보면 이렇게 문화를 빙자한 그런 귀신, 그런 흑암 문화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세상에서 이 귀신의 역사가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데 어떤 경우도 속지 마시고 그건데 빠진 생명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오늘 3절로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수용할 뿐이지, 바깥에 돌아다니면 사고 치니까 그거 가둬놓을 뿐이지 그건 치유하는 데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요, 교도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도소가 교도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나가면 또 일 저지르니까. 정신병원도 똑같습니다. 그냥 잡아놓는 겁니다. 거기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까 쇠사슬로 묶으면, 왜냐면 자꾸 사고 치니까 쇠사슬로 묶으면 그걸 끊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쇠사슬이죠. 어떻게 쇠사슬로 끊겠습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귀신 들어가면요, 기운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저기 어떤 정진복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귀신 들어갔어요. 여자가. 이 여자는요,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그럼 밤에 남의 자동차 밑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 차 가면 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 이제 이게 도망을, 이렇게 어느 이제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붙잡아놨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젊은 청년들 보고 가서 좀 붙잡아라고. 저도 거기 한번 껴서 갔댔어요, 데리러. 한 5명이 갔는데 이 여자 하나를 못 당하게 된 거예요. 팍 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센지. 밥도 잘 안 먹었는데, 밥도 뭐 보통 사나 나흘씩 딱 굶었는데도. 여러분들 한번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봐야 돼요. 와, 이 귀신이 이런 걸 알 수 있게.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귀신이 다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요, 입을 못 열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밥 안 먹게. 이래가지고 뭐 닌게를 꽂으면 잡아 뽑고,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게 들꺼서 싫어가지고 저 기도원을 싫어 올라왔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강제로 집어넣으면 다 뱉어버리고 주사 닌게를 꽂으면 뽑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죽지, 안 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별의별 귀신이 다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지만 표신하지 않게 활동하는 그런 흑암 문화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람의 사상, 모든 것들을 속에 들어가서 사람도 망하게 하고 가정, 지역, 나라, 시대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 정치가를 건드리면요, 이거 그러면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보면 알아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집에 찾아간 거. 그 무당이 저 딱 보더니 알아보더라니까요. 손님이 왔으면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갔더니 조금 앉아있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선생님이시네. 딱 그 다음에 뭐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시구만. 딱 그러더라고요. 이 귀신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이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찾아와가지고 이 귀신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쳐다보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집 찾아가 보라고. 진짜 귀신 들린 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발 좀 가달라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말이지. 오시려면 다음에 오시라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귀신 역사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지 말아달라. 그러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귀신이 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지금 이 귀신은 오늘 우리를 보고도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흑암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떠나갈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막 보면 귀신이 막 2,000마리는 넘는 놈의 귀신이 지금 붙었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물속에 들어서 몰사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래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치유받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제 옷도 입고 정상적으로 그러고 앉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신 그 예수께서 주신 흑암 세력을 꺾는 길입니다. 어떻게 이 흑암 세력을 꺾는가? 이게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간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이 자꾸 따라오면서 괴롭히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서 나와라. 귀신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문 안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그 이름을 누리는 우리가 하는 현장에 역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떨면 곤란하죠.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무당집 갈 때 무서워가지고 저게 혹시 달려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래 엔침할 때는요 벌벌 떨고 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어둠의 현장에 빛이 가는데 세상에 이게 견뎌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한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어둠의 현장에 있던 이때 귀신의 세력들이 성경 보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됐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흑암 저주 세력이 떠나가고 영육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학교로 가면 학교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그 직장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가문을 감싸고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 운동의 비밀,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그냥 다락방 그러는데 개인 다락방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따라서. 근데 그 비밀 누리는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정말 치유되는 것은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다락방. 후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 가진 사람들이 가는 현장에서 그 현장의 어둠 저주가 무너지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 15절까지 첫 번째 불러서 원했으니까 불렀습니다. 이래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최고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며 우리는 선교사, 우리 현장은 선교지, 우리의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딴 얘기 안 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가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메시지, 초대교회가 붙잡고 승리한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고 승리한 메시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시다. 그게 초대교회가 승리한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장사 지난번에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란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붙잡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승리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은 AD 70년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이지만은 그 후에 약 250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떤 증인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믿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하는 현장에 그리고 만남에 증거할 때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영육간에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우리 후대도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정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들이, 배후 역사나 어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림으로 사실적인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